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남윤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뭐 했느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복을 말하지만은 그건 덕담일 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많이 복을 빌어도 미안하지만 복이 원하거나 빈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복을 빌지만 그 한계를 압니다. 단지 복을 바라고 기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을 빈다. 그래서 기복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래서 기복.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덕담 수준의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직접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보세요. 강복. 인간은 복을 비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복은 원하거나 바라는 기복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을 직접 내리시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강복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 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왜 교만하다 그러느냐? 강단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야지 왜 사람이 돼가지고 건방지고 교만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두 가지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말씀 선포죠. 또 하나는 뭐냐? 축도예요. 강복 선포입니다. 송구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든 누구든 서로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복할 수 있어요. 복을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복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는 인간으로서 복을 비는 기복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도는 그 선포를 대리하는 강복 선포인 거죠.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선포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복을 바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는 이루고 싶은 것들, 하나는 유지하고 싶은 것이에요.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쟁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고 또 이걸 이루면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루기만 하면 안 돼요. 이룬 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든 복의 주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죠? 이 제목은 우리가 바라는 복의 내용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루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빌 때 이룸과 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복을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도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번성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되길 바라기 한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은 자손을 낳고 기르고 온 땅에 널리 퍼져 살라는 인류 종족 번성에 대한 그런 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금까지 존속해 있고 이 복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인류는 스스로 몇십 년 전에 산화 제한 정책을 펴가지고 오늘 자기 발목을 잡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포스터에 뭐가 있냐면 지구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구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포스터. 그러니까 산화를 제한해야 된다. 그때 이 지구에 존재하는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와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한계, 그 숫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십억입니까? 80억이 넘죠. 적정 인구 이상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 인류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질에 겁을 먹고 산화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 국가라는 조직이 내놓은 꾀에 인류의 미래가 발목 잡히게 됐어요. 이게 40년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서둘러서 이제는 산화 제한 하지 말자. 이제는 막 장려 정책을 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을 늘려가지고 막 시와 군민을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보니까 이제 교회에도 출산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출산 장려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출석하는 성도에 한해서 출산 장려금.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만하게 넓은 땅덩어리와 풍족한 먹거리와 재물을 주시지 않음 때문이냐? 그래서 이 땅에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아서 못 먹고 못 살고 그래서 불행하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이 타락된 죄와 욕심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인종 간에 서로 살상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죽음, 생존 경쟁의 다툼으로 살지 못할 땅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와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 모든 축복이 금지됐는데 후대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생육 번성 충만이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노아 홍수 때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추측할 때 그때 지구상에 인류가 한 10억 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수를 이룬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물학적 번성과 함께 인간의 죄도 함께 번성하고 세상에 관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냥 번성, 그냥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 번성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오히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이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꿈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이름들은 사실 이룬 것이 아니라 멸망을 품고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복받기를 바란다면 말씀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뭘 이루기를 바랍니까? 바라는 건 있어도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생육 번성 충만의 꿈이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꿈을 접으시고 포기하셨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온전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룸, 생육, 번성, 충만으로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인간은 죄로 오염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우리들로 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 포근하고 너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안락하니까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새해부터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데 이게 약간 나른한 느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만 번쩍번쩍하고 여기는 약간 나른한 무슨 안개 같은 것이 껴있는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세요.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세례를 받고 돌아올 만큼 크게 부흥했습니다.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 재현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을 잊어요. 유대 지경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라는 큰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해지게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돼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생육 번성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나라의 시름이 깊어졌죠. 교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 무너진 것들이 많아요. 120년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뿌리 내린 좋은 전통들이 막 무너지고 사라져요. 안타깝죠? 그러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건할까?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안입니다. 우리 모두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교회의 미래를 원한다면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전에 우리나라가 핵가족 시대를 부르짖었다.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핵개인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미래 교회는 핵처치로 바뀌어야 된다. 리뉴얼 해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물론 교회 행정과 조직 정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거를 교회의 태보, 교회의 축소로 받아들이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성과 충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복의 선포와 반대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소되거나 왜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성할 이유, 충만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교회의 최종 번성과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시하고 있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복음 전파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겠지만 분명 그 끝은 무엇이냐? 충만이에요. 충만. 가득 찬 거예요. 물이 바다 넘친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 환상 중에 뜨인 돌이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온 세상에 가득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고 완성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왜곡되고 끊어지고 멈춰지는 때가 있지만, 그래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미완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똑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들이 온전한 이름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 복 많이 받으세요. 1000번,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그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해도 말씀에서 시작하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을 벗어난 이름, 생육 번성 충만은 복된 이름이 아니라 멸망을 이루는 것이다. 강하게 경고해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2024년에 생육 번성 충만을 이루는 개인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에게 하신 복의 선포와 사람에게 하신 복의 선포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여기까지는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사람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사실 하나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복하라고 말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스리라고 말해요. 그러니 정복과 다스림은 대상에 따른 표현을 다르게 말한 것이지, 사실 움직이는 것이든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해도 이것이 유지되고 관리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가끔 지진이나 해일 이런 자연 변화를 피해 가지고 해안가에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거지로 와서 폐사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육 번성 충만이 이런 식의 결말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의 기원에는 이룬 것에 대한 유지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빕니다. 그 뒤에 뭘 붙입니까? 올 한 해 평안하길 빕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이것은 유지 개념인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은 이루기만 해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뤘다고 금세 망해버리면 남에게 비웃음만 사는 허망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고 싶어 해요.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유지, 온전한 유지, 이런 건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유지, 온전한 유지는 어디에만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성에만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유지도 불가능하고 온전한 유지도 어렵습니다. 인간은 이루기는 하지만 성공도 잠시, 유지도 잠시예요. 젊음의 활력은 기회와 용기와 패기를 보여주지만 그것도 잠시, 인생에는 금세 늙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젊음의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이런 성공을 유지해 보려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도 자기 자신의 몸마저 잃고 마는 것이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에서 이 유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신해서 유지케 하는 이 다스림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한 유지, 온전한 유지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이건 다 가능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조건을 다 빼앗겼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죽임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유지가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는 취소되거나 묻혀진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선포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관자로서 어떻게 그 무엇으로도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복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다.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게도 정복되고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정복이 쉽습니까? 정치가 쉽습니까? 정복보다 어려운 게 정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인류가 한 전쟁을 10,000번 했다고 하는데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기를 원해서 전쟁 벌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전쟁의 끝은 승자에게는 정복과 영광이고 패자에게는 빼앗김과 굴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통치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이제 끝없는 일상이 계속되는 거죠. 전쟁 영웅이 되긴 쉽지만 정치로 영웅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도 없고 끝까지 잘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는 차라리 쉬운 겁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300용사로 10만의 미디안 군을 친 것처럼. 그런데 기드온은 승리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세 변질돼요. 겨우 가진 믿음이 탐욕으로 변해요.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무너집니다. 겸손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쫓길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던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것을 정복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됩니까? 간음죄, 살인 교사죄를 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의 그런 중대 범죄자가 됩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는데 그 이룬 것은 한순간이고 그 뒤에 이룬 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라 다스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지해도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한 지혜에 기대해 살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신 것들이 왜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냐? 문제는 하나님의 복의 명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내 삶에 주신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타락 전에는 외적인 정복, 외적인 것들의 다스림만 필요했어요. 그러나 인류 타락 후에는 무엇도 필요하냐? 내 마음이 말씀에게 정복돼야 돼요. 내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필수적인 사항이 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린 여호수아와 갈렙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지략과 용맹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먼저 말씀에 정복되고 먼저 말씀에 다스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승리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 대리 통치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허황된 혹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고 다스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만물은 정복되고 다스려진다. 세상에 있는 것 저걸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유지할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가나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을 붙들지 못한 자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부여받은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씀에 정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돼요. 내가 말씀에 정복되면 내가 세상과 마귀를 짓밟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돼요. 삶에 있는 것들 잘 유지하고 싶습니까? 먼저 정복하고 다스리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고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세상 다스리는 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복음에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나누어 주셨어요.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자는 정복하게 됩니다. 이기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복을 빌고 복을 바라지만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기를 바라지만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뤘지만 유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서 뭘 담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 번성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이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생육 번성 충만은 이룸이 아니에요. 멸망의 이유가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룸, 생육 번성 충만으로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평안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유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복주심의 명령에 반해서 죄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유지를 바란다면 순서를 지켜야 돼요. 먼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순서를 지킨 자였습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은 후에 믿음의 용기를 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삶의 유지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루고 싶거든 말씀에서 시작하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싶거든 말씀에 먼저 정복당하고 말씀에 먼저 다스림을 받자.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이 복과 이룸이 유지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고 다스려져서 올 한 해 이룸과 유지가 복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생명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 요셉의 담이 뻗어남은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